오늘은 일부 강단의 말씀을 이미 다 몇 번이고 들으시고 또 묵상하셨을 텐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흘려보내기가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강단의 말씀을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한번 좀 적용해 보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셉의 신앙 고백인데요, 나의 신앙 고백으로 10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당연히 요셉의 신앙 고백인데요. 최근에 좀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인생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잡고 또 복음과 전도운동에 유익한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고,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방법도 복음이어야 된다고 우리 이광수 목사님께서 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제 마음속에 많이 담겼었습니다. 방법도 복음이어야 된다. 그 말은 아무리 무엇을 좋은 것을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정말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하고 또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도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선택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그 선택의 연속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택이 어떤 선택이냐에 따라 100년 또 1000년 영원의 응답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그리고 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키에르 케고르 잘 아시죠? 그가 쓴 책에 보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상황을 보고 또 제 인생의 이전의 삶을 봤을 때 그런 절망할 만한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절망은 절대 안 되고, 이건 잘못하면 정말 영이 죽고 실제로 우리 육신도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절망을 했을 그때에 특히 정체성이죠. 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리고 이때 우리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찾아내는 아주 의미 있고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도 안 되고요, 또 그렇다고 방치해도 안 되고, 또 몸부림쳐도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잘못하면 그때 오히려 틀린 믿음, 또 틀린 확신, 틀린 체험을 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정말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찾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아야 되고요. 또 이 절망의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선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선대에게 주신, 성경대로 하면 열조에게 주신 그 언약을, 정확한 언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가지고 계실 거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4가지 사건, 그죠?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그 여자의 후손,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언약, 그죠? 그리고 그 우상 숭배 가득한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땅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언약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8절을 보시면 모리아산에서 그리스도 수양의 비밀을 정확하게 그 후대에게 각인해 주시는, 그래서 이삭에게 그 수양의 비밀이 그대로 평생에 각인되어지고 언약이 되어서 또 그 후대에게 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뭘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 제가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또 최근에 있었던 그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일이 있죠. 좋은 가르침을 주셔야 되는 선생님에게 아이가 살해를 당하는, 사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생각도 못 해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놀랍기만 합니다. 그냥 사건으로 보고 상황을 보면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에게 와 있는 그 근본적인 하나님 떠나서 오는 그 문제, 영적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선생님에게, 아이에겐 재앙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실은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 강단이 흐르는 모든 교회와 교육자 그리고 성도, 모든 중직자 렘넌트는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저 또한 그 속에서 구원을 받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감히 제가 이 복음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답을 갖게 되면 이 답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이 생각입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문제는 발판으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또 그릇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성공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실제로 알게 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핑계대고 또 상처 속에 원망하고 이런 탄식 속에 있으면 이 영원한 응답을 얻지 못한다. 이 답은 영원한 응답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문제라고 했던 그것이, 갈등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전부 우리에게는 응답이 될 겁니다. 참된 답. 그래서 이 정확한 답을 가져야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답을 가진,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실제 응답도 받지만 그 응답의 결과는 세계복음화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상상 초월할 만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운명을 바꾸고 흑암에 빛을 비추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과거를 보면 그리스도 알기 전에 전부 다 흑암 속에 잡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어떤 과정을 겪었든 우리가 이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온전한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될 때 결과는 그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 그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말로만이 아닌 정말 말씀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영적인 재생산운동이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이 분할에 실패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되게 신경 써서 서론을 짧게 한 줄로. 사실은 요셉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고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 가정이 있고요. 또 가정이 없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정에서 한 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 가문을 살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 별, 볏집단이 그렇게 절하는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알고 보니까 그냥 개인에게만 준 꿈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뭐 노예로 팔려가고 막 그런 일들이 생겼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전부 다 여정입니다. 여정이고 과정인데요. 뭐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참 어려운 일들을 요셉처럼 우리도 형태는 다르지만 그런 일들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들은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그게 가문을 살리는 중요한 언약이 되었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야곱과 함께 가족들이 다 그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이 제일 먼저 이 바로 왕을 만나고 나서 한 일이 그 왕을 축복하는 거였습니다. 그 늙은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런 축복하겠습니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받았던 나에게 그 축복이 있고 내가 그 복 자체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는 거죠. 이미 언약으로 갖고 있었고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꿨던 이 꿈이 세계보의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에 야곱은 그것을 확인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고 제 인생을 좀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나는 불교, 뭐 우리 전통적으로 다 그렇지만 뭐 무속신앙 막 하여튼 뭐 희한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에요. 대체로 거기서 저를 건져내 주시고 또 복음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빠져있던 저를 이렇게 구원해 내셨죠. 해방해 내셨습니다. 물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굉장히 한심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냥 뭐 운동 좋아하고 또 이제 예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만나고 싶은 마음에 갔는데 하나님은 결과론적으로 지금 보시면 나를 이렇게 목회자로 만드셨고요. 저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가정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제가 전도하고 또 뭐 저희 이제 처가 쪽도 영향을 주고 돌아보면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제가 그 어떤 청소년들이 모이는 센터에서 이제 막 농구하고 맨날 뭐 피크닉 가고 그때는 그 뭐라 그러죠, 이 하이킹 같은 걸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포도도 따먹고 딸기도 따먹고 그러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우 복음은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그런데 제가 이걸 지속하지 않을 줄 알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얘가 거기서 계속 지속할 뿐만 아니라 뭐 놀기는 하고 재밌게 지내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엇나가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저를 홀로 키우셨기 때문에 좀 불안하셨나 봐요. 엇나갈까 봐. 근데 그 속에서 이제 그 센터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좀 분개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어린 애들을 젊은 애들을 데려다 놓고 공부해야 되고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맨날 놀고 뭐 이렇게 도대체 뭘 하는 곳이야? 그러고 이제 항의하려고 오셨는데 저희 선배한테 붙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배가 또 자기가 뭐라고 우리 현주가 너무 아주 잘하고 있다. 뭐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선배 형님 얼굴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어머니가 설득당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생각해 보니까 뭐 건전하게들 지내는 것 같은데 그냥 봐주자. 그리고 놔뒀어요. 그리고 얘가 뭐 그렇게 끈기가 없는 애니까 아마 금방 그만둘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이런 여정 속에 가정, 가문 뭐 다 바꾸세요. 또 뿐만 아니라 실제 제가 이제 복음을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를 마련했던 친구들,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요. 너무 희한하죠. 아니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은 사람들, 그리고 결과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여정에 저는 그 꿈을 꾸면서 이제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혹시 내 삶이 뭐 녹록지가 않고 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뭐 내 동기가 설령 잘못돼서 치더라도 지금 이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는 대열과 이 교회 속에 있다면 여러분 정말 큰 복을, 최고의 복을 받으신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락방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저 사람은 이제 곧 금방 다락방을 떠날 것이다. 그분들이 지금 여기 안 계십니다. 저는 남아있습니다.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리자라고 생각하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정말 이 어찌미뇨. 이 어찌미뇨.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그 어린 시절에 붙잡았던 말씀들이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뭐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붙잡았던 말씀 보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현장에서 하는 이 신앙 고백은 그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뿐만 아니라 실제 그 현장을 살리는 신앙 고백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 고백의 근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보디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고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또 감옥에 갔을 때는 간수장이 모든 것들을 다 맡겼죠. 사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현장에서, 내 업의 현장에서, 직업에서 누구를 만나든 이 사람은 안심하고 이것을 맡기면 잘해낼 거다, 이런 믿음을 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그 사람의 인품도 성품도 여러 가지 많이 준비된, 겸비된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현장이든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말 이 관원장마저도 나를 잊은 그때 감옥에서 그런 만남의 축복 주시고, 사실은 요셉의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운명과 더불어서 이제 세계를 바꾸는 일로 그 꿈 한번 해석하고, 근데 심지어는 나를 좀 기억해달라는데 기억도 못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정말 중요한 시점에 꼭 그때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에 그 일을 이루셔서 마침내 총리가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은 자, 또 순례자, 정복자로서 이 정확한 언약을 잡고 현장에서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정확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 현장을 살리는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성령 충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제가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교회에 없는 분인데 예전에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이 있어요. 제가 좀 무능력해 보였나 봐요. 좀 다락방에 이제 한 나이 40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전의 역사도 잘 모르고, 누구 알아요? 그러면 제가 하도 못 알아들어요. 이 목사님 알아요? 그럼 그게 누구냐고 반문할 정도로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이 있어요. 근데 도대체 저 조현주 저 사람은, 저 교육자는 왜 별로 하는 거 없는데 왜 가는 데마다 잘 되지? 이 얘기를 자기 입으로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저를 또 이렇게 딱히 탐탁히 여기진 않아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고, 좀 이렇게 왕따도 살짝 하시는 것 같았고 그랬는데 그분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다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가는 모든 현장에서 전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거는 저희 가장 가까운 저희 아내도 잘 아는데, 하나님 정말 현장의 5 기초를 체험하고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우리 다락방 안에서 진짜 내로라 하는 그 전도자들, 그리고 실제 그런 증거와 실제 증인인 분들과 함께하게 하고 그 속에서 오랫동안 함께하게 했어요. 남이 보면 쟤는 왜 저러고 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부 다 저에게 응답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 눈이, 현장을 보는 눈이 5 기초를 중심으로 좀 보게 되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제 기도가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어하고 가장 원하시는 게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살아나고 정신병에 걸렸던 분들이 살아나고, 뭐 아시는 분은 알아요. 근데 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실제 그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 중심이 늘 그래요. 저는 부족한 걸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케 내 현장에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300%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현장에, 내 하는 모든 사역에 임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그때 제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 제가 다윗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네.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내 뜻을 이룰 거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을 이룰 사람이니까 너무 든든한 거예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고, 나는 오직 전도운동과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늘 그 고백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성령 충만이 300%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성취된 언약들이 있죠. 이 성취된 언약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이 신앙 고백이 세계의 복음화를 완성하는 언약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알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죠? 이거면 됐지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전 이것만 됐으면 좋겠어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꿈도 해석하고 또 그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이제 정책을 제시해서 애굽도 살고 자기 민족도 살고 전 세계가 사는 실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를 세우죠. 그죠? 이게 세계복음화로 연결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을 보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좀 어떻게 복수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그죠? 혹시 말씀을 기억한다면 창세기 45장 이 5절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네, 제가 처음에 다른 나라에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갔다가 다락방을 만났는데, 내가 왜 이 다락방을 만나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와 있지? 어떨 때 막 이 여정을 다 까먹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시키신 기도가 있었어요. 뭐 그냥 멀쩡하게 침례교회에서 뭐 해외 유학 가고 뭐 이렇게 코스가 그렇잖아요. 뭐 좀 이렇게 인정받고 뭐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사는 뭐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제게 그 기도를 안 시키시고요. 그 목회자의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 기도를 하고 간 곳이 다락방이 있는 그 해외 현장에서, 네, 감사하죠. 네. 만남, 모든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에 우연도 없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시고 그 합한 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도 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만 따라가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나에게 형들이 악을 베풀었는지, 네, 악한 일을 행하였는데, 이게 맞나요? 네, 하나님은 선으로 갚으셨다. 로마서에도 나오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한 것으로 갚으십니다. 아무리 악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저도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면 저도
바로는 반응하지 않지만 속에서는 별 시나리오를 다 그려봐요. 저놈을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사람인데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도리어 선한 것을 항상 갚게 하세요. 이건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십니다. 혹여 여러분 현장에서 뭐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동료, 뭐 선후배, 선배, 뭐 선생님, 교수, 뭐 이런 분들, 혹은 또 업의 현장에서는 뭐 김대리, 뭐 최 과장 이런 분들이 혹시 나를 어렵게 하더라도 그걸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냥 이걸 보여주시면 돼요. 형통케 하시고 함께하는 걸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저는 요셉처럼 이렇게 저도 세상에서 잠깐 일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 초고속 승진하는 경우도 경험해 봤어요. 네. 그냥 사원에서 갑자기 과장이 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그런 경험도 해봤습니다. 저는 더군다나 그 전문 분야 아무 지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 목회를 하다가 이 사람이 여기 와 있는지 그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물론 거기서 그게 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현주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복음할 사람들이잖아요. 혹시 지금 시점에 나라도 어수선하고 또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를 전도와 선교를 위해 부르신 우리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에 흔들리지 않는 고백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정체성이 바라야 돼요. 내 정체성이 바라야 돼요. 난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나? 왜 나를 교육자로 부르셨나? 왜 나를 중직자로, 왜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도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은데 자꾸 잊어먹어요.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네. 그래서 잠시 혹은 긴 시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하나님은 당연히 답을 찾고 갱신하고 그리고 절대 축복의 기회를 얻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린 그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그 선택에 한 번도 후회 없고 그리고 후대 앞에 떳떳하게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후대에게 부끄러운 신앙 고백을 하셔서는 안 되죠.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237 오촌 종족을 살리고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델도 길갈도 여리고도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이 세계복음화에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그런 엘리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그죠? 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는 얘기는 300% 성령 충만한 자죠. 성령 충만은 뭐죠? 보좌의 축복과 권세가 내 삶으로 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이걸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는 모든 길, 여정,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면 됩니다.
그 길을 멈추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어려움, 뭐 개인사 가운데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절제절명의 위기도 있죠. 그런데 그때 정확한 언약을 찾아라.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네, 그 찬양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질병도 가난도 무능도 절대 하나님의 이 계획을 막을 수 없는 그 증인으로 우리 이광수 목사님 항상 우리 앞에 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항상 새롭고, 네, 들었던 건데 그때도 항상 웃고 있고 우리는, 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새로워서가 아니라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의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반복되는 예화에도 우리는 늘 새로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강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강단의 흐름을 타며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나의 온전한 신앙 고백, 요셉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축복 속에 들어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300%의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빛의 망대를 세우고 빛의 성전을 통해 세 가지 뜰을 실현하며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계를 살릴 만한 빛의 경제가 각 가정과 산업과 현장, 특별히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에 정말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